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64장입니다. 구약 성서 1045면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4장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3장 15절로부터 해서 오늘 본문 64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드리고 있는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3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어제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5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멀찍이 떨어져서 이스라엘을 방관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곡하게 구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굽어 살피시며 자기 백성을 그 고통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이보다 더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건져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64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내려오시면 바벨론과 같은 세상 권력은 다 벌벌 떨고 만다는 것이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산들이 주 앞에서 벌벌 떤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력이라 할지라도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강림하지 않으셨다. 아직 도움의 팔을 내밀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기원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강림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나와 떨어진 것처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신비하게 놀랍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2절입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1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불이 강조되고 있죠. 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태우는 것이죠. 태우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불을 막을 수 있는 것, 불을 끌 수 있는 것이 물인데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불 앞에서는 이 물마저도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불같이 강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방 나라들을 대적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떨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번 확 나타나셔서 저들 한번 깜짝 놀라게, 야,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한번 짠 하고 나타내 보여주시라고. 우리 속마음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3절 4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의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과 같이 이제도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오늘 이사야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로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죄와 그 불순종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오래되었다. 너무나 만성적인 고질적인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보면 이미 오래된 습관화되어진 고쳐지지 않는 그 무엇 오래된 불순종들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바꾸려고 하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비로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이 6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서 보았던 이미 오래된 것, 오래된 불순종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무엇과 같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네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자 같이 되었다. 자, 이것은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않은 것,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나병 환자,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이죠. 예, 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도 또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존재,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더러운 옷과 같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척 대상이라는 것이죠. 더러운 세척물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뭔가를 부지런히 해왔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전부 빨아야 할 누더기 같은 옷만 모아놓은 것 같은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잎사귀와 같다. 성경에서 풀, 성경에서 꽃, 이것은 유한함의 대명사입니다. 유한함. 우리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 이 세상이 유한하다.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이 제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아무리 향기가 그윽하고 싱싱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1, 2주 후에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몰아가는 바람과 같다. 시편 1편에서 악한 사람을 가리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우리 인생의 결과가 결국 몰아가는 바람과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이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왜 부정한 자가 되고 더러운 옷과 같이 되고 왜 잎사귀와 같고 왜 몰아가는 바람과 같이 되었는가?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도 그 얼굴을 가리우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니까 결국 죄에 집어삼킴 받아가고 죄에게 소멸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그 인생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울이 비극적인 인생, 멸망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혔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왜곡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의 모든 사명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결국은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 인생을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깊이 신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날 부정한 자 같고 더러운 옷 같고 잎사귀 같고 몰아가는 바람 같아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할지라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또 우리를 토기로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다. 토기장이가 그 토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겠죠. 어떤 흙으로, 어떤 성질로, 어떤 용도의 이 토기의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토기장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겐 더욱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신뢰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9절에 보면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죄악을 잊어버려 주셔야 하는 이유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것을 들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를 들어서
비록 우리가 지난날 이 반복적이고 우리가 습관화되는 이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진노 가운데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잊어 주셔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맺어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4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로부터 12절 다시 읽어보십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때 그 시간과는 무려 10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국가는 존재하고 있고요.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다. 시온이 광야가 되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 성전이 불에 탔다.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이사야 당대에 일어난 일들은 아니죠. 먼 훗날에 있을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야는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언적 완료 시제다. 예언적 완료 시제라고 표현합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할 때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심한 괴로움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결코 그들의 국방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경제력이 무너졌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되시고 그들을 지으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며 세상의 다른 신들 앞에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이방의 가치관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과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지어져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이 중보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중보의 기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습관화되어져 버리고 오래된 불순종,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더러운 묶임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그 더러움이, 그 악함이, 그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귀하게 빚어져가는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